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4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의 최후에 대한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를 주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3절에 언급된 슬픔과 곤고 그리고 수고하는 고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겪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뜻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이들을 포로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균은 바벨론 왕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한때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바벨론과 이를 통치했던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제 최후를 맞이할 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6절부터 8절은 한때 세계를 제패하려 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 후 세상은 평안함을 되찾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기뻐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바벨론의 멸망 후 되찾게 될 평안과 기쁨의 범위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의 피조물, 자연에게까지 확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에 의한 바벨론의 몰락이 온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온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우리는 세상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라는 표현은 당시 바벨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 쓰이는 나무들이 이제 더 이상은 벌목되지 않아도 됨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에게도 피해를 주었던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보기 좋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며 그 기세가 영원할 것 같았던 통치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쓸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도 우리를 지배하고 또 압제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 괴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최후 승리를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스올은 사후세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올 자체는 심판을 받는 지옥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올은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서 죽은 자들이 머무른 사후의 영역으로 이해되던 공간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묘사된 스올에 들어간 모든 통치자와 영웅들은 실제의 모습은 아니며 저자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묘사 속에 그려진 이들은 바벨론의 왕이 스올로 들어온 것을 보고 놀라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며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께 패함으로 자신들이 있는 스올로 들어오게 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와 힘을 떨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년만년 이 땅을 누리면서 살 것 같았던 역대 열강의 왕들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때 모두 초라하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한순간 타오르다 금세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며 자신을 낮추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음이여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의 왕 앞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었던 스올에 묻힌 통치자들은 비로소 바벨론의 왕이 기세가 꺾여 스올에 던져지자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음이여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라는 표현은 새 번역에서는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고 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의 영화는 그 영화를 칭송하던 비파 소리와 함께 스올에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라는 표현은 그동안에 바벨론의 왕이 왕으로서 받았던 대우와 완전히 상반되는 취급으로 기세가 하늘을 찔렀던 바벨론의 왕이 맞이할 최후를 더욱 비참하고 또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2절에서 15절에서는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 위로 추락해버린 어떤 하늘의 존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표현은 옛 라틴어 번역으로는 루시퍼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때때로 이 본문이 사탄의 유래와 타락에 대해 암시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약 내에 합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표현은 바벨론의 왕의 교만과 몰락에 대한 시적인 비유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합니다. 저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불리는 어떠한 존재를 바벨론의 왕에 빗대며 그가 스올의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이 맞을 최후도 이와 동일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과거 바벨론의 왕과 왕의 영광과 무시무시한 행적을 묘사합니다. 당시 바벨론 왕국이 전성기 때 부렸던 횡포는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각 나라의 성읍을 파괴하며 정복한 나라의 우수한 청소년들을 그대로 포로로 잡아 왕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양육했고 지원을 받아 자라난 포로들은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강성할 줄 알았던 바벨론은 벨사살 왕의 때에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의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18절에서 19절은 바벨론 왕의 최후가 다른 열방의 왕들이 겪을 최후와 대조를 이루어 그가 맞이할 비참함이 더욱 극적으로 표현됩니다. 저자는 열방의 모든 왕이 목숨을 거둔 뒤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잘 때 오직 바벨론의 왕은 무덤에서 내쫓기게 되고 돌구덩이에 내던져진 주검들과 함께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자가 소개한 바벨론 왕의 최후를 보며 당시 누리고 있던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이 정말로 헛된 것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안식 자리조차도 없어진 바벨론의 왕은 죽은 자의 안식의 자리조차도 없어진 바벨론의 왕은 결국 쓸쓸하고도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후대에 자신의 이름과 업적이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의 표현은 결국 죽어서도 수치와 능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말씀은 바벨론의 왕의 몰락을 노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한계를 지닌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누리던 그 이름들은 사라지고 그 권세는 기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라질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작아 보이고 때로는 억눌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미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스쳐가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압박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대 근동을 넘어 세계를 제패하려던 바벨론의 왕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훗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부터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의 압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대림절의 마지막인 오늘도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